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인데요. 헬라어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은, 십계명의 토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토대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훗날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며 사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 십계명의 근거, 토대인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역사상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세상 국가의 시민법은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긍정적 진술과 8개의 부정적 진술로 십계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토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단수, 너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켜야 될 것, 구원받은 각 개인이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헌장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의 과학이 돈, 성, 재산, 권력, 쾌락, 스포츠, 차, 가정,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게 사람이나 사물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요 참 신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인 것이죠. 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겁니다. 이 땅 위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왕이시죠. 고대 사이의 이집트의 황소나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메소포타미아의 월신, 이 모든 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계명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말씀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헛된 신들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형상을 만들어 숨기면 가짜 하나님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3계명은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때로는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맹세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 서약에 함부로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지 이용의 수단이 아닌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8절 말씀인데요. 11절까지 안식일을 준수하라 말씀합니다. 강한 명령인데요. 기억하라,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계명인데요. 지켜야 할 이유는 인간에게 안식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예배의 날로 구분해서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창조에 연결시키는데요. 반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구원 사건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9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10절인데요. 제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것이죠.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일로 탈진하고 극단적 필요를 느낍니다.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될 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구속과 자유를 누리고 살 때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치열한 경쟁과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주의를 통하여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12절 말씀인데요. 부모와 관련된 것이죠. 부모 공경은 경건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인데요. 잠언 23장 2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공급자가 부모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14절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인데요. 다른 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겁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함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6계명은 인간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14절 말씀인데요. 간음, 간통, 강간 등의 성범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남 가정을 잘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하나됨을 깨트리는 강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파멸을 가져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특별히 유혹을 이기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8계명은 15절 도둑질인데요. 인간의 재산에 대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소유를 훔치는 게 도둑질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인 겁니다. 9계명은 16절인데요. 인간의 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로 신뢰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은 17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욕망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랍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아예 남 집에 있는 것을 탐내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에서부터 순결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당해야 할 의무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언약의 헌법이죠. 그러므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3가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효와 살인과 간음입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 8, 9, 10계명은 도둑질과 거짓말과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 백성을 위한 더 온전한 의의 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온전한 삶을 구현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계명,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지키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족을 채우고 더욱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